은혜. 제가 이 한 단어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러보고 싶은 거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저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된 은혜. 우리 한국 땅이라고 하는 이 극동의 동쪽 끝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된 자격이나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한 번만이 줄 수 있는 구원 아니겠습니까? 삼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그 은혜라는 말을 생각할 때 목매이지 않고 감격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성에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병든 거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크게 두 번 찬송을 부릅니다. 한 번은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거기 보면 바울이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특별히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들의 현재의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감격 속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11장 33절에서 36절에 보면 또 한 번 큰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함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바울이 또 한 번 감격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것을 꿰뚫고 있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약의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그 은혜가 주어졌다. 그래서 적어도 로마서를 쓰기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처럼 많은 고난을 받았음에도 쉬지 않고 이 복음 하나에 이 복음을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그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런 고백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하고 있잖아요. 바울의 지식이 우리의 지식이 되고 바울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고 바울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고 바울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고 바울이 자기 생에 그가 예수님 믿었을 때가 한 28살쯤 되는데 한 10년, 15년 정도 준비해서 선교사로 나간 그 이후의 세월은 한 20년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서 30년 조금 넘는 시간을 그토록 목매이게 자랑하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복음이었던 거죠. 로마 황제에게 사형 판결을 받고 로마를 불지른 기독교인의 대표자가 되어서 그런 거짓된 음모를 네로 황제가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바울을 그의 나이 62살 때 처형을 했습니다.
28살에 예수님 믿고 60들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성령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신앙이 조금도 식어진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우리하고 바울이 다른 점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향한 바울의 열정은 식어지지 않는데 왜 우리 신앙은 쉽게 식어지냔 말이에요.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 아닌가요? 구약으로 신약을 읽는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읽어낸다는 거죠. 구약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를 바울은 생각하는 거죠. 더구나 같은 자기도 유대인인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바리새파에 속하였으면서 엄격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는데 같은 할례 받은 자로서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바리새인인데 그는 복음을 깨닫고 이방인을 새롭게 보는 거죠. 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이방인의 구원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성취됐구나. 그것 때문에 감격하는 거죠. 우린 너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심,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선택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바울은 자기 시대에 묵상을 해보는 거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됐는지를 깨달으면서 그는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쩌면 저하고 여러분인 우리와 바울의 차이는 지식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식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동료 목사들에게 지식을 돈 주고 사라. 시간을 주고 시간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지식을 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특별히 우리 구원에 관한 이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한 지식 충분히 가슴에 담고 그것을 토해낼 수 있어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우선 여러분 로마서라는 이 책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를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새 책 같지 않아요? 무슨 편지가 이렇게 어려워요. 물론 번역을 조금 어렵게 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때 단숨에 쓴 편지가 아니잖아요. 석 달 동안 고린도에 머물고 있으면서 충분히 생각하고 그래서 조금 써놓고 또 묵상을 해보고 또 조금 쓰고 또 묵상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연결시켜 갈 때
구약의 창세기도 인용하고 이사야서도 인용하고 호세아서도 인용하고 말라기서도 인용하고 그래서 주장을 해놓고 증거를 갖다 대고 해석을 해주고 하는 단순한 편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쉽게 이해하려면 편지 형식을 빌어 쓴 그 시대는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편지 형식을 가지고 오늘로 말하면 논문을 쓰는 거예요. 논문. 그래서 우리 한글이 갖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주어를 생략하거나 또 접속사를 잘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런 거 없이도 그 문맥이 통하도록 하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말은 주로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는 굉장히 접속사가 많아요. 특별히 이후 접속사가 많아요. 그리고 결론적 어구도 있어요. 그러므로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치열한 논리를 가지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한글로 잘 번역된 이것을 읽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외국 가서 공부할 때 로마서를 가지고 편지 형식으로 쓴 바울의 이걸 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 많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공부해서 로마서 작은 한 부분을 깊이 살펴가지고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연구할 가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의 풍성함 때문에. 오죽한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라고 이렇게 얘기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지만 그것을 좀 더 깊이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뭐지? 하고 질문도 던지고 또 사실로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함이 필요합니다. 우선 8장과 9장과의 그 연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바울이 8장 여러분 거기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네요. 30절에 있는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직은 아닌데 나중에 확실히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완료형을 써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8장과 9장을 연결할 때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으로 이제 9장에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선택, 부르심, 의롭다 하심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설명해 가는 거예요. 9장 11장까지. 11장까지는 다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지금 바울이 지금 자기가 유대인인데 유대인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 신자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의롭다 하시고 나중에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 8장과 9장을 연결할 때 바로 그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첫 번째 나오는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절대 취소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울 시대에 이것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거기서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거죠. 고린도서 11장에 나오는 40에 하나 가문매를 5번 맞았다. 그럴 때 그 다 회당에 끌려가서 맞은 거잖아요. 동족 유대인들에게 맞은 매입니다. 죽도록 맞은 거죠. 그러면 우리들 같으면 이 이스라엘은 생각하면 징그럽기 짝이 없는 이들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동족 유대인일 텐데 바울은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탄식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모세의 마음을 갖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려거든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리스도와 바울의 관계가 여러분 바울이 말한 대로 8장 39절에 나오죠. 높음이나 깊음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바울은 그의 지식세계 속에 충분히 담아서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원이다. 이 온 세상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구원을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안 되고 있는 거죠. 4절과 5절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여기까지 끝이 아니고 그런 탄식이 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6절에 9장 6절에서 23절까지 그 다음에 24절에서 26절까지 이 9장에서 24절에서 26절이 클라이막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거기서 바울이 얘기할 때 지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마음이 완악하게 돼서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9장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거기 가장 큰 주제는 이 9장에서 11장 전체가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과 맺었잖아요. 근데 그 맺으신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폐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지 전체를 이해해 보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을 얘기하면서 제일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6절 하반절에서 7절 앞부분까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 구약의 증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7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이삭하고 누구가 대비돼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당연히 아닌 거죠. 이스마엘의 후예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8절은 이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해석은. 7절 하반절에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는 이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증거의 말씀으로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하기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증거를 그들에서 얘기하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창세기 18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증거를 얘기합니다. 10절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만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 앞부분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고. 이건 이제 이 선택에 대한 교리를 얘기할 때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쌍둥이가 싸우고 있을 때 그때 얘기한 거죠. 큰 자, 나중에 태어나서 알게 되는 건데 큰 자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라는 이 말씀이 성취됐다.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 자녀가 아니다라는 그 얘기를 계속 증거하는 거죠. 12절에서 또 13절까지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 말라기 1장 2절 3절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선택에 있다는 거죠. 선택. 그래서 하나님 말씀 폐하여지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불만을 갖겠죠. 16절에 있는 것처럼 14절에 있는 것.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왜 아브라함의 씨인데 똑같은 아브라함의 씨인데 이삭입니까? 왜 이삭이 낳은 아브라함이 낳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아니고 왜 이삭입니까? 왜 이삭이 낳은 에서와 야곱이 아니 둘 다 아니고 왜 야곱입니까? 이렇게 이제 계통을 밟아 내려오면 그런 불평이 쌓이는 거죠.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 하나님이 그럼 불의하시냐? 두 번째 전제는 하나님께는 불의가 있을 수 없다. 그 얘기를 14절에서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불의가 있을 수 없다. 증거가 뭐냐면 15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게 이제 첫 번째 증거인데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때 금송아지 숭배를 하나님께서 다 진멸시키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때 하나님 당신의 성품을 말씀하면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서 또 이제 해석을 이제 바울이 해줍니다.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유. 하나님이 누구에게 매여 있는 분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것.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우상숭배 죄가 그냥 단순한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거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강대국과 약소국이 지켜주고 보호하고 그다음에 상납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합의가 이루어져서 언약을 맺으면 반드시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 언약을 어기면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시키는 것, 언약을 파기한 거죠.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것도 또한 바벨론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죄가 더 근본적으로 있지만 어쨌든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공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은 그 맺은 언약을 파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진멸하겠다 그랬어요. 진멸을 해버려도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왜? 언약을 파기했으니까. 그 상태에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는 거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긴다. 모세 내가 무슨 저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려거든 내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 이름 대단하다고 네 이름 하나 지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의 생명이랑 똑같은 거지.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야.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야. 그게 내 자유야.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건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자유를 바울이 충분히 드러내고 싶은 거죠. 아, 은혜가 그것이구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7절을 보시면 또 증거가 있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래서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것이 첫 번째 단락의 결론입니다. 18절이. 예. 내게 그런 주권이 있다. 내가 불의하지 않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는 것은 내 자유야. 그래서 18절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바로를 당장 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두 가지 목적은 결국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인, 애굽인 모두에게 다 드러내고자 싶어하는 거죠. 바로가 완악하게 돼가지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간섭을 안 하니까 계속해서 완악하게 되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아주 완악한 사람이 돼요. 지금 이만하게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만지시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결코 우리가 바로보다 더 나은 게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싶어 하셔서 18절과 같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다시 묶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폐하여지지 않았다. 6장 첫 번째 6절 상반절의 부분이죠. 그리고 그 대답을 6절 마지막과 7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택하신 자만 이스라엘이다. 그 다음에 14절에 와서 하나님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그렇게 하시나? 어떤 사람 택하고 어떤 사람 택하지 않고 하나님 불의하시나? 결코 그렇지 않다. 불의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 것은 하나님의 자유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18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19절 20절을 보면 홍뇌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 허물하시는 하나님을 비난한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비난받으실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자유가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려둔다 할지라도 누구도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절대 주권자이시라. 누구처럼? 토기장이처럼. 토기장. 그래서 20절의 하반절에 보면 증거를 대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말할 수 없죠. 그 다음 토기장과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있다는 거죠. 또 22절부터 그래서 해석을 해주는 거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지금 그 앞부분은 토기장과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는 이 부분은 이사야서 29장 16절에 나오는 거죠. 이사야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진흙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주권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셔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얻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비난할 수 있느냐? 비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4절까지 해석하는 거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가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비난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비난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4절, 25절, 26절 호세아의 글에 25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하고, 이건 이제 호세아서 1장 10절에 나오는 얘기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럼 호세뿐만 아니라 이사야 글에도 27절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전체가 아니고 남은 자만 구원 얻는 사상을 이사야 선자가 들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주셔서 오늘 이렇게 살아있다는, 벌써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사라지고 없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는데 여기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30절, 31절에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바위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그 예수님은 걸려 넘어지라고 둔 바위가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해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의를 따라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의의 법을 따라서 이스라엘은 율법에서 이루지 못하였다. 어찌 그러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행위가 의로 여겨지도록 주장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들과 상관없는 것이 되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긴장하는 게 뭡니까? 내 공로와 내 자격과 내 능력이 아니고 순도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창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 주셔서 믿을 때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주시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어서 절대로 우리 구원이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그 가슴 속에서 뜨겁게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나를 구속해 주냐? 왜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시냐? 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냐고. 왜 어렵다 해주셨냐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누구도 불평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자유를 가지고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고 남은 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고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주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당신 품에 안기도록 허락해 주심 또한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해 주시고 은혜로 이 생을 마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영혼을 품어주시는 거죠. 주의 품에. 이 은혜 바울처럼 이해하고 바울처럼 간직하고 바울처럼 찬송하면서 하나님 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